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다시 한번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전 730년경의 유다 왕은 당시 12대 왕이었던 아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20살의 왕이 되어서요, 주전 735년부터 715년까지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온갖 악행을 저질러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자기 아들을 산채로 우상신 몰록에게 제물을 바치는가 하면 통치하고 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천지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처럼 눈먼 세상에 아주 멋진 풍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요, 선지자가 이렇게 눈먼 세상이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지도자와 당시의 백성들을 눈멀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해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리더십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왕은 아하스 왕의 뒤를 이었던 유다 왕조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사야는 1차적으로 이 왕의 일어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이 말씀의 예언은요, 궁극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겠다는 메시아의 약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기가 뭡니까? 성탄을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아기 예수로 오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탄 추리도 하고요, 집집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것을 준비합니까?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것들을 준비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에 선지자는요,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가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멜렉이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을 뜻하고요, 멜렉은 왕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멜렉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다스린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의미의 왕을 나타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답을 들려줌을 보게 됩니다. 32장 1절 말씀은 공의로운 왕이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약속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다스릴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나타날 것을 예언할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인류의 진정한 리더, 완벽한 리더, 완전한 공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2절에 그분의 통치 성격을 드러냅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광풍을 피하는 곳이고요,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고요,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고요,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겠다. 어떤 분입니까? 한마디로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런 리더, 그런 왕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다스리는 어떤 리더에게 요구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우리 한 가지 요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보다 좀 나아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메시아의 통치를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광풍과 폭우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광풍들이, 또 예상할 수 없는 폭풍우가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가정의 풍파가 옵니다. 예기치 않은 실패가 옵니다. 갑자기 건강하던 내 육체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바로 우리의 피할 곳이 되어주시겠다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마른 땅에 냇물과 같은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른 땅의 냇물 어떻습니까? 그 냇물은요, 생명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 땅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여러분, 사막지대에 그 내리쬐는 대낮의 태양은요, 살인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씩 등장하는 바위 그늘은요, 말 그대로 어떨까요? 이게 생명을 살리는 안식처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1700년대 후반에 미국 목사 가운데 어거스투스 톰 네이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버링턴콤이라는 휴양지를 가던 중에 맨딥이라는 계곡에서 아주 울창한 계곡을 통과하다가 갑작스러운 광풍과 폭우를 만나게 됩니다. 천둥과 뇌성이 울리고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틈이 갈라진 바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바위 틈새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낙비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무언가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떠올라서 종이에다가 시상이 떠오른 대로 적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찬송가 494장이에요. 494장 뭐 어떻게 고백합니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흉엄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 찬송가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 찬송가 494장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송가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요, 영국의 알버트라는 왕자는 죽어가는 침상에서 이 찬송을 불러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윌리엄 글래스톤이라는 수상도 그의 장례식에 반드시 이 찬송을 불러달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쟁쟁했던 인생의 권력자들, 그러나 마지막 가는 마당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 돈, 명예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붙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지막 반석이요, 위로요, 소망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광풍을 만날 때, 폭풍우를 만날 때 누가 위로해주고 누가 우리의 안식이 되어주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의 표현대로 그분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고요, 폭우를 가리는 곳이고요, 마른 땅에 냇무가 같고요,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이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요, 또 다른 이름은 여호와 멜렉,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쉼, 또 안식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안정일 겁니다. 우리의 안식이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둘러싼 삶의 환경들, 삶의 정황들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메시아시며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안정을 약속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요. 이사야서 3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절개 시온 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안정된 초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그 영어 번역을 보면요, 시큐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큐어리티 많이 들어보셨죠? 보안 업체 할 때 꼭 이 단어 씁니다, 그렇죠? 안전을 뜻합니다. 여러분, 안정과 안전은요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정된 처소를 주시고 안전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안전에 대한 욕구는요, 인간이 가진 아주 기본적인 욕구임을 보게 돼요.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심리학자는 사람이 가진 밑바탕에 있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욕구가 신체적인 욕구라고 얘기를 해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모형으로 표현하거든요. 가장 일체적인 욕구입니다. 어떤 욕구일까요? 먹고 자고 쉬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 욕구가 충족되어지면 그 다음에 중요한 욕구가 뭐냐면 뭘까요?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을 위협받으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안전할 때 행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전의 욕구를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33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의 삶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민족 국가를 보면
나라의 3권이 분립되어 있습니다. 이 3권이라는 게 뭡니까?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재판장이세요.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율법을 세우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죠. 입법권도 갖고 있어요. 또한 왕으로서 행정권도 갖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재하는 거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 3권이 분립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란 존재는 불완전하잖아요. 언제나 힘을 가지고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이 3권이라는 것이 분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권을 굳이 분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는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경험하려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아침마다, 주일날 아침마다 저에게 문자를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 누구시냐면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이신 김홍태 목사님이 저한테 아침마다 문자를 주셔요. 제 이름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문자 내용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성도의 5대 실천사항이 꼭 적혀져 있어요. 어떨 때는 제가 그걸 받을 때마다 오늘도 똑같은 걸 주시는구나.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요, 이거 잘 지키면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복 받는다는 거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많은 분들 이제 여기에서 이 과정을 마무리하고 지휘관으로 나가신 분들이 계셔요. 대제장으로, 연대장으로 여러분이 맡겨진 임무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나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부대의 안전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제가 군생활 하면서요, 군목으로 사역하면서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샬롬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네, 얼굴 찡그리지 마시고 샬롬. 네. 근데 여러분이 샬롬을 평안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 대답은 분명해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샬롬은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께 맡길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주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성도의 5대 실천사항이요, 꼭 지키십시오. 말씀대로 한번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부대를 책임져 주시는지 꼭 기억하기를, 또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신 게 분명하십니까? 하나님을 왕이신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은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셨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왕은 통치하는 자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며 평안과 안식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왕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